반갑습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 가족 여러분, 굿이 특세로 가는 밤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더욱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귀한 연말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풍성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제 13번째 말씀이었는데요. 믿음은 다르게 살게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믿음은 다르게 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전하셨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다른 삶으로 이끄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의심케 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가득하죠. 신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삶에서 믿음을 경험하고 사는가 하라는 것은 또한 다른 얘기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의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그 아들을 물과 불 가운데 자주 던졌죠.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귀신의 그런 일들 속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와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아들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요, 매우 확신이 없는 투의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그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는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은 이 변화산 아래에서 이 아들과 관련된 일들을 다루면서 능력 없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과연 제자들과 다를까라는 의심 속에서 예수님께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의 그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강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데 그 능력을 믿음에 따라 주님은 발휘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러 스스로 믿음을 따라 그 능력을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이 사건 뒤에 다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반응, 대답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지식화되고 사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죠.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지식적으로 풍성합니다. 심지어는 신학적 자료도 많고 큐티,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성경 연구 등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모두 다 좋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모두 믿음을 쌓도록 도와주는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성경 백독이라고 해서 그것을 한 대로 믿음이 쌓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닌 것이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추상명사일 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저 지식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믿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계속 믿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갑자기 훅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 경험해 가고 적용해 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하는 거죠. 작은 것에서부터 일상 가운데서 경험해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 우리는 다들 결과만 보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이미 다윗은 그 자신의 일상 속에서 목자로서의 자신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일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전혀 믿음 없이 살다가 특별한 어떤 사건에 어떤 그 시간에 갑자기 믿음을 발동할 수는 없습니다. 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암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오늘날은 합리성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고가 오히려 축소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현실 분석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가지 않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가슴이 이렇게 펄떡펄떡 뛰어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커져가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죠. 우리 가운데 어떤 상이 생겨나서 그것이 아른아른 보이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상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실제가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필요한 환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는 환경을 원합니다. 안정적인 환경을 우리는 선호하죠. 그러나 믿음이 필요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의 환경이죠.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으로는 막막한 상황, 이때 오히려 믿음에 좋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의지할 다른 것을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승부를 거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타당함을 찾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사실 그때 믿음이 작동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작동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 상황으로 오히려 몰고 가시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믿음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오히려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은 정면으로 우리가 맞붙어 승부하면서 대면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거나 산과 같이 거대한 문제 가운데 대면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부터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철저히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다르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버전을 보게 되면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좀 더 나은 분이다라는 그런 비교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능력의 주체가 아닙니다. 능력의 출처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믿고 구하기만 한다는 게 전부가 아니죠.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것보다 더 선하고 유익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렇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알게 됩니다. 마치 연인이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결혼을 해서 함께 살다 보면 눈만 봐도 알게 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숱한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요셉의 그 굴곡진 삶 가운데서도 또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도 모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력하고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기적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구원을 위한 역사들이죠.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지 그 자체가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라고 할 때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바로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자면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맛보고 경험하는 일이 바로 이 말씀의 비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비천에도 풍부에도 그 모든 일에 처하는 우리의 일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기도 하고 하늘을 날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삶의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얼굴에 힘겨움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자연적인 능력은 매일 빈번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이 4장의 말씀처럼 그 놀라운 기적은 바로 일상의 기적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고 또 초자연적이지 않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 순간들 속에서 맛보게 되는 경험입니다. 비록 초자연적으로 암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바라고 또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 있는 삶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적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축복이죠. 현대인들은 마음이 약합니다. 특히 마음에 고장난 사람이 많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황장애 가운데 힘겨워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어려움들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망하거나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적인 힘의 공급이죠. 예를 들어 불안할 때 평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께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 순간 일상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특세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참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발견하게 되셨습니까? 만약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에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은 불확실하고 또한 불안한 시대입니다. 믿을 것이 없는 시대죠. 사람들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사람들은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믿음의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처음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얼어져 있다면 그 얼린 것을 해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우리의 걸음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박제되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형인 오늘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추상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하는 거죠. 매 순간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진가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도 옮겨내고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뭉클뭉클 생동감 있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일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수용로 공동체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믿음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다르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그 주님, 믿음만이 능력이라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특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수용로 공동체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수용로 가족 여러분, 특별히 내일은 이 3주간의 연말연초 특세의 피날레죠.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14일 차인 내일은요, 믿음으로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귀한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밤도 정말로 단잠 주무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내일 마지막 날 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